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부활하신 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60장 찬송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나서의 시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간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라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가 쓰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승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도록 자격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날을 우리에게 행사로 여기시게 하시고 이날을 영원히 잊지 않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의 죄와 죽음 일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우리 주 구속주가 되시고 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담대한 세상에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무거운 짐과 육체의 질병과 코로나19도 종결시켜 주시고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백성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정직한 강같이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태어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르는 주님이 높이는 특송자와 헌금 장송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그날까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리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리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생명의 주요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났다. 예수님의 성경대로 살아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 한 예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 말이죠. 이 다윗이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요나는 가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지옥의 고통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의미입니다.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하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목격자들인데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았다 해도 함부로 그 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거짓이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지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그 앞에 생명을 걸겠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입니다. 살아나 계신 그분이 오늘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게 진실이고 또 이 확실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 나라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 또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결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 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1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가르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세상 나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수가 12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조금 후에는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합세해서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안디옥, 터키가 있는 이고니온, 마침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면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는 군인, 또 노예, 천민,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만나는 사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건강 걱정, 또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세상 나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마음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가 가족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정도 돌보고 또 남편으로서 자신의 의무도 다했어요. 그리고 생업도 가졌지만 그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온통 마음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핍박도 받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때로는 박해로 사방을 흩어져서 가족들이 한 곳에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도 같은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1년 365일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막 감격이 넘치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증인,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겁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십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실에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눈 착 째고 까고 입 실룩거리면서 가짜는 듯 쳐다보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 힘으로 이런 분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폭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되고 뛰게 된 사건에서도 나타났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주변에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인도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89세에 뇌혈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니까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도 치료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러니까 스탠리는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노망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딸아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아들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답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으면 치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큼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지금 우리 이름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가거나 아니면 목사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내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 통계에 의하면 1년 내내 전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98%나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전혀 발설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커서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모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었어요. 이제는 예배 인원도 제한이 없어요. 오늘까지만 제한을 해놓고 내일부터는 제한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면 막 떨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믿지 않는 이웃 우리가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 예수 믿으라고 빨리 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괜히 말을 꺼냈다가 모함만 당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속에서 갈등하죠. 그러는 사이 이웃은 훅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될 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에서부터 각 가정까지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다 일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발전소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불도 켤 수 없지요. 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셔요. 이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셔요.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도 3,000명 전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 교회도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등장하는 꿈이나 환상,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꿈,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감출 길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꿈과 환상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재리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인 윤택함에 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만약 이 환상은 없고 세상에 환상만 가득하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헌신이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관심은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볼 때까지 쉬지 않을 수 있는 헌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을 드립니다. 주저없이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리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 신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이 학교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좋은 교수를 영입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던 터에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학장님이 붙들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는 한국 학생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좋은 교수님 모실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석좌 교수를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석좌 교수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고 나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일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이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한 일인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되었어요.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점심 약속을 하셨어요. 눈치를 봐가면서 살짝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업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형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회사도 규모를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규모를 줄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보다 어렵지 않을 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액수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의논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키우는데 쓰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주님이 쓰시겠다니 드려야지 하면서 대뜸 큰 거액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거액인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대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대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세상도 다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벚꽃 우리 동네에 활짝 폈는데 일주일 만에 싹 채우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느 나라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속에는 세상의 바벨론 신상을 다 깨트려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환상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큰 우리가 기적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 때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 승천하신 놀라운 주님, 오늘 이렇게 저들에게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도들과 같이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김동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김동일 집사님이 공주시장 출마 선언하시고 경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우셔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공주의 아버지와 참으로 시민과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매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리며 하늘을 겨냥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곳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